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열창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가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곳곳에 묻어 있고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의 시대와 또 AD 아노 도미니, 소위 주의 은혜의 해라 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돼가지고 오늘날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 탄생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중받고 또 쓰임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엉망입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모두 다 바이킹족이었어요. 그리고 야만족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봐서 잘 알지만은 그들이 개화되고 신사적인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시대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국이 되고 진정한 민주화 자유가 공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그 복음의 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오신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최대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죄와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수십 번도 더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기를 모두 간절히 원했는데 그 중에 평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두 선지자를 중심으로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고 그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언급되어 있는 시몬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은 구절에 의하면은 잘 알려져 있는 유대 랍비 힐레렐이라는 그런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AD 13년에 사내들인 회장이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분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 책무를 성실히 시행한 사람, 이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고 일컬어진 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몬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롭고 또 내놓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라운 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늘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주 내제 역사하셨어. 그 안에서도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그 권능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 위에 성령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주 내제 역사라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서도 역사하신다 했는데 위에만 머물지 않고 그 성령이 여러 마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의 말씀, 하심,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인내와 자비, 양선 이런 것들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을 증거하면서 보여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몰라도 그 저변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르지 않고는 한 심령도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신들려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신들린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을 일컬어 우리가 성신이라고 그랬지. 과거에는 성령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성신님이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찬양했습니다. 국어가 점점 발달하고 또 현대와 어울려서 번역됐기 때문에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 했지만 바로 거룩한 신이신 것입니다. 무당이 자기 신과 더불어 신탁하고 신통한 일을 예를 들면은 맨발로 착두 타고 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접을 통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인 성령님과 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몬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형이상학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성령의 지정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신통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위로하실 자로서 언급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들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소외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위로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의 오심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소망하며 산 것이에요. 시몬이 그랬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될 것이다 확신하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시몬이 남다른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확신이나 어떤 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시몬에게는 그런 운명이 부여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하고 기다렸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했는데, 의로운 자 줄여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드디어 시몬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귀한 아들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때 시몬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시몬은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 자기는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분이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이방인의 빛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방 모든 만민을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요 절망에서 희망이 되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몬은 구약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약은 끝이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멈춰 거기서 막을 내리고 시몬을 더불어서 신약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 못지않게 평생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성전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나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겼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나라 하는 이름의 표현은 한나와 직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안나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큰 용사여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훌라와 같은 그런 유명한 여인이었다, 예언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일찍이 시집을 갔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어렸는데도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4살이 되면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딸들을 다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14살에 시집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7년밖에 살지를 못하고 남편이 먼저 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그만치 63년을 혼자 살아 84세까지 살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이처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나는 철저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메시아를 대망한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시몬이나 안나가 성전에서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특별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고 성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중간에 무너진 사람들 말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데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칭송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 감격해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다린 보람을 느꼈죠.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승리를 맛본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집을 떠나서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네가 지금 집을 떠날 때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떠나지만은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리라. 그가 돌아올 때는 수많은 약대와 양과 그리고 염소와 또 수많은 가솔과 종들을 이끌고 금유환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그 약속이 이르니까 20년이 걸렸어. 어디 야곱이나 아브람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죠. 가데스 바냐 코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부정적이고 불신앙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너희들 그렇게 말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늘 강조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의 시기가 되요. 말은 현실을 구성합니다. 말해놓고 소위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에 묶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혀는 작지만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억어한다, 사로잡는다 그러죠. 그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준비된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들어갔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네, 40년. 정확하게 38년입니다. 네, 돌아가서 40년을 채웠죠. 오는데 한 2년.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기까지 38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승리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큰 예언이 완성되고 성취된 위대한 그런 말씀과 사건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대로죠. 최고의 축복의 승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살 찢기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양은요 그 멱을 딸 때 저항하지 않아요. 순순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닭, 목을 비틀어 버리세요. 가만히 안 있어요. 거기다가 면도칼을 갖다 대보세요. 파닥파닥 하면서요, 잡다가도 놓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항을 하는지.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 멱을 따면 가만히 안 있어요. 발악을 합니다. 너무 뛰어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정말 놀랄 정도로 순순합니다. 목에다 칼을 대고 피를 흘려도 꼼짝도 안 해요. 그대로 잠잠히 있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분은 순순히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뤘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이라.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를, 그리고 강한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에 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텐데,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 중에 다름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그 연구했어요. 더 좋은 일을 기다리고,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성공의 기회를 기다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다리기는 기다리고 소망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단순한 희망사항입니다. 그저 나아지겠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기다림에 그 어떤 내용에 속도도 붙지 않아, 가시적인 변화도 없어. 두 번째는 여러분 성취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동적이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요. 여호수아 칼렙처럼 말입니다. 성취의 꿈을 갖는 것, 소망의 기다림이요, 동시에 액션하는 거예요. 영화의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배우들이 그 시나리오를 읽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촬영 현장에 기구들, 조명이 다 스탠바이 됩니다. 감독이 다 점검해보고 다 준비가 끝났구나, 나름대로 다 역할을 위해서 준비 다 끝났어. 뭐라고 말할까? 레이디. 자, 준비 끝?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고 합니다. 준비만 하면 뭐예요? 레이디만 하면 뭐예요? 고 해야지. 출발선상에 육상선수들이 서 있어. 100m 달리기. 준비만 하면 뭐예요? 연습만 많이 뭐예요? 고 해야지. 튀어나가야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밟고자 하는 땅,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제가 아는 엄명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탈북민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의도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목동에 교회를 개척한 바가 있는데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우연히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어. 그로 인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탈출했어요. 12월 달인데 추운 겨울에 압록강을 건넜어요.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건넜는데 그만 그 친구는 압록강에서 익사해버리고 말았죠. 구사일승으로 그는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종국에 결국 한국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 한국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하나원의 주선으로 여의도 교회 NGO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인수한 거죠. 하나원에서 우리 교회에 NGO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더 돈독하게졌어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위로와 격려하다가 소명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NGO 도움을 통해 가지고 목동에다가 새 평양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한 200여 명씩 그 탈북자와 더불어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언젠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남한에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지만 내 마음에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무엇인데요?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 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딸이 막내가 4살이고 큰애가 9살입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어린 두 딸을 두고 왔으니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혼자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늘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데 두 딸이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성탄절기입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명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두 딸이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곧바로 한국 대사관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운 엄마 품에 안기게 되고 사랑스러운 두 딸을 안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름이 막내는 조봉향인데 현재 19살. 그리고 큰딸은 금향이야. 예, 그래서 25살. 예. 이름도 금향이 은향이야. 진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한테 먼저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딸을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게 됐다, 배우게 됐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나도 이런 마음으로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대명하고 기다렸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허구한 날 언제 오신다고 저렇게 성전을 지키고 난리냐? 그렇게 부정적이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지만은 여러분, 안나는 끝까지 기다렸다. 시몬은 끝까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 안나와 시몬이 예수 만나기까지 그 오랜 세월이 걸렸고 많은 각고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는데 이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예수님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과 그리고 생명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속성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1년 중에 여러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흥분되는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이야말로 그런 계절 중에 계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성탄 시즌만 오면은 벌써 설렙니다. 감동이 오죠. 희한한 것은 불교 국가인 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거의 화교 국가인데 화교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인데도 벌써 10월 달부터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놔요. 백화점도 그렇고 교회는 11월 달부터 뭐 축제해요. 우리 교회도 그저께 성탄 축하 찬양제를 했어요. 만장을 이루었어요. 각 14교구에 거반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춤추고 뿐만 아니라 다 단장을 하고 말입니다. 분위기 띄우고 완전 축제입니다. 난 KBS에서 이런 방송을 왜 생중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전자 바이올린 연주뿐만 아니라 또 한국 무용과 곁들인 성탄 그 캐롤들이 부러지는데 또 한 세 팀이 찬조 출연하고 우정 출연해가지고 자리를 빛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교회 최고의 축제의 시즌임에 맛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흥분되고 기대는 이 계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21세기 오늘날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좀 힘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는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이 김포공항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공군이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이 많았어요. F-86, F-4 그런 전폭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락고가 있는데 이 경락고가 얼마나 든든하게 짓는지 몰라요. 막 콘크리트 벽이 뭐 사람 키만 해. 그래가지고 둘러치고 그 안에 폭격하고 또 기관총으로 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경락고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민간 항공 그 공항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미 공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공수부대도 있었고 해병대도 있었고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략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통같이 지켜야 돼요.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간혹 국방부에서 팀 스피릿이라든지 연합훈련을 합니다. 한미 혹은 전 삼군이 통틀어 가지고 훈련을 하죠. 그 적군과 아군을 나눠요. 적군은 이것도 빨간 띠를 딱 붙여요. 공산군처럼. 공산군 나타나면 이제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중요한 전략 자산을 지킵니다. 이 전투기 가장 또 공격 대상의 1호 중에 하나가 유류 탱크입니다. 유류 탱크가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63 빌딩만 해 크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둘러치고 그 아름드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미사일 쏘면 제일 먼저 유류 탱크에 때리는 거예요. 뭐 불바다가 돼. 그리고 혈안이 돼가지고 지켜야 돼. 24시간 맨날 며칠 개미 새끼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통같이 지킵니다. 스크림 짜듯이 다. 근데 어느 날
야밤에 날밤 새면서 지켰는데 새벽녘이 됐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그 유리 탱크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폭파라고 써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땅을 파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철조망을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왔다 갔어. 폭파.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이면 그 터진 거예요. 참으로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아닙니까? 1975년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요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뭐 드론 같은 걸로 때린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중국에서 최근 뉴스 보니까는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로봇을 벌써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전쟁할 필요가 아니라 뭐 기계가 다 할 판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이 말이라. 도적같이 이 말이라. 예? 눈을 멀쩡 뜨고도 당한다는 거예요. 멀쩡히 뜨고도 말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인 진정한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취업이 만만치 않은 시대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 통보를 받아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예? 몇 날 며칠 잠 안 자고 핸드폰 보고 전화 오는 건 아닌가 배를 기다리고 있고 맞선을 봤어요. 마음에 들어 애프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애프터가 없어. 그 얼마나 답답해요. 기다리잖아. 아니 나는 마음에 드는데 왜 저쪽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또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물건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초인종 기다리고 핸드폰 기다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해법이 거기 있고 첩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슬기로운 5 처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는데 막상 주님이 신랑이 나타날 때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대낮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 유비무환이에요. 준비해놔야지. 근데 기름이 없다. 이 기름이 없는 신부는 형식적인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성령과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성탄의 정신처럼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삶에 지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희망의 빛으로서 그리고 주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장차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침내 그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날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역사와 우리의 가문과 삶 전반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삶에 안녕과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질서가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